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다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에 임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암소 2마리, 이제 갓 새끼를 놓은 암소죠. 그리고 전내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먹이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그리고 새 수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걸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멍에 매이지 못한 거, 멍에 다 매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거, 딴 거 해서도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멍에 새 수레도 그렇고 그걸 위해 만든 겁니다. 수레도 언약궤를 지고 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딴 용도로 만들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뭘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시간과 물질과 뭐 직업과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소가 2마리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오잖아요. 그때 자로나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참 감정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새끼가 자꾸 생각나지만 그래도 울면서 순종했다. 이게 순종의 참모습이다. 울면서 순종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이 잔인에게서 3번이나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울면서 이삭을 데려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방향과 행동은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암소가 번제로 바쳐져야 된다. 원래 수소만 번제로 바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을 영광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고,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돌아왔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 언약궤가 왔는데도 몇 년 동안, 오늘 본문에 20년 동안. 한번 가보면요,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원래 뜻은 이건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체 반응을 안 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반응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하시고, 자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찬양하면 은혜 받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기계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찬양해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1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너무 값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 주 예배 잘 들으면 다음 주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역시 다음 주도 은혜. 성구영신 예배 잘 들으면 2009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았지. 근데 2009년은 여전히 깜깜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너무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은혜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맑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이 뭔지를 내가 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리가 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몸이 가벼운 상태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될 때 팔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막 차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쉽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20년
대만 김치 성지에 갔다 오면 은혜 받을 줄 안 돼요.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은혜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 갔다고요? 20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주는 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집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걸로 인해 감사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로 인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뭔가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준비 기간이 지납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 이걸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지시라. 사무엘이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무엘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발견한 게 이겁니다. 첫째 뭡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사무엘은 발견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사무엘도. 이것 때문인 줄 알고 저것 때문인 줄 알고 다 해결해봤지만 그거 해결해도 여전히 하나님 안 나타나서요. 근데 이거 발견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20년 걸리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 발견만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럼 이걸 해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책임지시는가? 그 확신을 얻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알 거예요. 야, 믿음이 최고다. 그때 알 거예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때 알 겁니다. 겸손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이러다가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다 지난 다음에 다 그게 쓸모없었구나. 정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발견할 수 있는 거, 그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확신하게 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그것 때문이다. 그거 없애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20년 걸려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책임진다. 군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는구나. 이거를 20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지에 확신에 들어갈 때까지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라는 기간이 준비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문제 해결, 문제 근원 이걸 해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 이게 20년이 걸린 거고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준비 기간입니다. 자, 준비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이제 3절부터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말 잘 듣습니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스타롯을 제하라. 다 제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순종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하라. 제하는 거죠. 이거 안 제하면 미스바로 모입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다 제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미스바로 모여서 언약을 체결합시다. 순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 모였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누구도 모이죠? 블레셋 사람도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면 블레셋 사람 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서 하나님 일 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 사람도 깨어서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할 때 적들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적은 압니다. 가만 내버두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적이 더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면 적도 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면 적도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깨죠? 적들이 깨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는 자기들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과거는 언약궤를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나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를 바랍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디서 패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 앞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면 적이 옵니다. 적이 왔다고 내가 겁나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은 어디까지 오도록 내버려두는가 하면 우리 눈앞에까지 오도록. 왜냐하면 눈앞에서 적이 우레를 통하여 흩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이 흩어졌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홍해가 바로 내 앞에 왔을 때까지도 갈라지지 않다가 발을 담그니까 갈라지더라. 이래야지 믿음이 크지. 내가 오기 전부터 홍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 앞에까지 바로 문제 문턱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나온 겁니다. 협상의 고수가 사용하는 장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협상을 가는 거죠. 상대방과.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았는데 상대방이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인상 팍 쓰면서. 그리고 담배를 해갖고 훅 막 아무데나 훅 이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막 나빠지겠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협상, 그건 일부러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괴롭히려고. 그래서 협상에 승리하려면 4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에는 상대방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스트레스를 잘 풀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팍 받고 속으로 막 이러면 빨리 여기 협상에서 벗어나자 이러면은 어떻게 대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 회사는 이렇게 한답니다. 협상 나올 때 물도 안 마시고 거기다가 가래를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막 기분 나쁘겠어요. 막 부역질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알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저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협상을 성공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이 괴로운 순간을 내가 벗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일부러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래를 뺐던 거예요. 안 그러면 가래 뱉고 와서 하자고. 그래 이야기. 두 번째는 끼워 넣기. 다 협상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에 이거 하나 끼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양복 사러 가게 되면 이러죠. 양복 하나 사면서 넥타이 하나 끼워 달라고. 이렇게 비싼 거 사는데 넥타이 주네요. 근데 넥타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지 말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넥타이, 이 양복에는 이 와이셔츠가 좋으니까 와이셔츠 하나 더 사시고 넥타이는 제가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하나 더 풀어라는 거죠. 그리고 백가이, 굿가이 이건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이제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범인이. 그러면 아주 터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책상을 치고 야단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이런 말이야. 불어라 안 불어?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잠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굿가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 사람 너무하지. 그래 참 힘들겠다. 담배 하나 주면서 그래 나한테 다 이야기해. 그
그게 다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안 그래도 서럽고 괴롭고 한데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다 이건 수법이라는 거예요. 수법입니다. 어쩌다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협상할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험한 사람이 사라지면 좋은 착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다 자기들이 짜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프레임이에요. 이건 뭐냐면 판사가 이제 구형을 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판사들은 누구한테 휘말리는가 하면 검사들한테 휘말린다. 검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쭉 죄를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판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판사님, 이분은 적어도 5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할까요? 5년 기준. 너그러운 판사는 4년. 좀 더 인색한 판사는 6년. 그러나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검사가 정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건 모르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검사가 제시한 구형의 제한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게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 사람 유리한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못 가면 큰일 난다는 프레임. 좋은 직장 못 가면 큰일 난다는 프레임.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이거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적들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치러. 그러면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저들의 말발굽 소리가 확 들려요. 저들의 철기 무기가 막 생각나요.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적들이 원하는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 안에서는 항복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프레임 말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말려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려요. 시험 때문에 시험 프레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애보다 어떻게든지 내 아이 공부 잘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내 아이한테 좋은 데 보내려고 입시절 되면 입시 프레임이 들어가 버려요. 취직할 때 되면 취직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프레임 안에서 내 아이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 지난 5월도 보니까 학원 버스에 아이들 가득 태우고 학원으로 가요. 다 학원에 앉아있는 그 버스에 앉아있는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안 되는지. 부모는요 아이가 노는 걸 못 봅니다. 그죠? 아이가 집에서 조금 쉬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라고. 근데 그 아이가 버스 타고 공휴일인데도 학원 가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애들.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이 강남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인데 말 들어보면요 조그만 아이들 와서 영어학원 오는데 영어만 하는 학원입니다. 부모들이 그 학원에서 한국만 제발 좀 쓰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한대. 애들 안 놀려도 되는데 놀리지 말고 공부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나갈 때까지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머리 아픈 아이들 많대요. 정신질환자들. 그거 왔다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부모들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쓰는지. 그리고 더 철저하게 더 우리 아이 잡는데 그런 데가 좋은 학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우리 아이 더 잘 잡는 데가 좋은 학원이고 우리 아이 제대로 못 잡으면 그 학원 옮겨버리고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집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 이건 손해보는 건데 내가 불리한 건데 그 프레임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프레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박스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이때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자, 그래서 저기 옵니다. 여러분 고난 있을 겁니다. 어려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저기 더 공격할 겁니다. 이상한 프레임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네가 바보다라는 프레임. 다 이렇게 살지 않는데 너만 이렇게 살아. 네가 바보야. 근데 그 프레임이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면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기간, 20년 동안의 그 준비기간. 그리고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너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 방법 쓰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잘 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레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아세요. 애국 사람들은 우박과 이와 개구리를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일 괴롭힐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 에셀에 그 돌을 세우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그리고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언제 동안?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전쟁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자축하지 않습니다. 자축 파티 하잖아요. 승리, 야, 우리가 승리했다. 서로 지켜 세우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울 뜻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이 필요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14절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까지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사변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평화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봤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과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다스렸다.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렸습니다. 평생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 겁니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소명입니다. 사무엘은 죽는 순간까지 딴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면서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 일을. 그리고 사무엘은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집도 잘 다스렸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집 등한시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집만 너무 알고 밖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우리가. 자기 가족만 아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또 자기 가족 모르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이웃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자기 가족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딴 걸 희생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은 자기 가족도 잘 돌보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했다고요? 자기 사는 날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본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을 놓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본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가 평안하더라도 본질을 놓지 않아요. 저희 본질이 뭘까? 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드렸죠.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브랜드, 기업의 이런 브랜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브랜드를 구축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이건 절대 놓지 마라. 두 번째로 고객군, 기업에 대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 놓지 마라. 세 번째, 기술적 유통에 관한 전문 지식. 이거 팔지 마라. 꼭 갖고 있어라. 세 번째로 지식, 핵심 직원.
이것만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본질을 놓으면 안 돼요.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은 기도고 말씀이고. 본질 중에 본질 하나 택하라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모든 걸 다 바꾸는 힘이 있다.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순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이 복된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힘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봉사하고 내 혼자 기도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러면요, 그 순간이 감사한 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본질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모든 걸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열심히 따라가고, 주님 더 많이 순종하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아이 주님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 주님 다 책임지십니다. 뭐가 와도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딴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30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구원했다는 그 감격.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홍수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으니까 바람도 무섭고 비가 오면 원망이 들고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남편처럼 왔다 갔다. 사무엘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사무엘은 부자래라고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 똑똑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요. 집에서 다스리고 다니면서 다스리고 사는 날 공동한 기도하시겠습니다.